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그 반석은 말씀의 반석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린 데 되지 마시고, 듣고 지나쳐가게 하지 말고, 듣고 마음에 심고 기도하고 실행하는 분들 되셔서 여러분 인생은 정말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시면 무슨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이런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주제를 설교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꺼내느냐?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우선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뭐냐 물었더니 단연 1위 축복에 관한 말씀, 축복 설교 제일 많았답니다. 축복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물론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짜증이 나느냐를 물었답니다. 제 설교 듣고 짜증난 적 있으십니까? 짜증이 나는 설교가 뭐냐 했더니 회개 설교라고. 어느 동네에서 지금 조사하는지는 몰라요 지금. 회개 설교라.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알아서 살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설교가 뭐냐 물었더니 뭐였을까요? 전도 설교. 맞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눈치채셨죠? 네. 그저 평안한 마음을 얻고자 교회에 왔는데 자꾸 전도 하니까 부담이 돼서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면 모르겠는데 하지 않고 있는 나에게 자꾸 전도 말하면 죄의식 생기고 부담된다. 이런 결과는 요즘 성도들이 한 교회에 계속 출석하거나 또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조사에 또 따르면 한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자신의 니드,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이고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 자신을 기분 좋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욕구를 채워주면서 항상 기분 좋게 해주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전도에 대한 설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적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신앙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파악합니다. 신앙을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수단, 나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때문에 전도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 체험에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과 만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진 이 현상.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습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 말을 책에서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늘 이 부담스러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한번 오랜만에 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북한도 북한의 통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훈 통치라고 말합니다. 현재 생존하는 수령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대의 수령의 유언을 따라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현재 살아서 북한을 통치하는 수령의 통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 통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성경에 이미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내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자기 일생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후회하고 깨닫고 한 모든 정화를 얘기할 겁니다. 단 한마디, 단 한 단어를 얘기해도 아마 자식을 가장 사랑하면서 반드시 말은 남겨야 되겠다고, 이대로 살아야 내 자식이 잘 사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최후 명령, 주님의 유언이다. 또 우리가 존경하고 모델로서 따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숙명처럼 여겼던 엄중한 사명이 전도입니다. 부담이 되어도 해야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잘 감당해내야 할 사명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생활은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목적인 신앙생활. 전도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절대 가치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전도는 신앙생활의 목적 바로 세우기도 된다는 소중한 진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본문 안 읽었죠? 가끔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합니다. 열왕기하서 7장 3절 10절입니다. 열왕기하서 7장 3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전도가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를 잘 그려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져 있었죠. 마치 한반도처럼 북쪽 북조선, 남쪽 대한민국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었어요. 북쪽을 북왕조라고도 하고 남쪽을 남왕조라고도 합니다. 또 국호를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칭했고 남쪽은 유다라 칭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입니다. 근데 북왕조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지금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군에 의해서 지금 평양이 포위가 되었다. 그려지십니까? 북광조가 지금 그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 즉 아람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수도가 포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일로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 25절 30절에 보면 굶주림 때문에 부모가 자식까지 솥에 넣어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해서 배고픈 식구 아버지끼리 가위바위보해서 진쪽이 먼저 자기 자식을 솥에 넣어 삶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기가 없어지면 또다시 이긴 쪽의 자식을 나중에 먹는 겁니다. 인간이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끔찍한 짓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 특히 중국에서 많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참혹한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은 정말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돌이키지 않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인간의 밑바닥까지 다 볼 수 있는, 드러나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의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는 역사 속의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신도 이런 환경에 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궁지에 몰리면 인육을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지나치게 부자 되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지나치게 가난하게도 되게 하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부자가 되어 하나님 없다 하는 인생으로 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부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나치게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배신할까, 범죄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문둥병 때문에 성 밖에서 생활하는 4명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겨우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성 안이 굶주리다 보니까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을 지경인데 그들의 형편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들도 산 목숨이라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었죠. 죽더라도 무언가 시도하다 죽기를 원했습니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죽음과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들이 받아주면 다행이지만 처형을 당하더라도 죽기는 매일반이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람 진영 쪽에는, 공격하는 진영에는 먹을 것이 넘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대로 있어도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내서 아람 군대의 장막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사방이 조용한 거예요. 한 장막으로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물품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텐트를 들춰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서둘러서 도망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냥 몸만 겨우 빠져나간 그런 상황이에요. 음식물도 있고 장신구도 있고 전리품도 있고 심지어 금과 은도 있고 무기도 말도 노새도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사람만 없습니다. 사실은 이랬을 겁니다. 제가 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4사람의 이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으로 걷기 시작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아람 진영으로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힘없는 지친 그 발걸음을 천상의 확산기로 증폭시켜서 마치
아람 군대의 귀에 이스라엘이 돈 주고 불러온 용병 부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병거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진격소리로 들리게 하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친 발걸음이에요. 무거운 발걸음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진동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 6절은 아람 군대는 헷사람,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러오는 소리로 알고 놀라서 도망쳤다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와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몹쓸병으로 온갖 서름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지적한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보면, 방송실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복음이 누구보다 우리에게 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못난 우리를 가장 먼저 예수 앞으로 초대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난 참 못난 사람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문제덩어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먼저 이렇게 믿게 해주셨을까? 다른 가족보다 먼저 믿게 해주시고 다른 어떤 사람도 가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볼품없는 자를 들어서 있다 하는 자, 나 잘났다 하는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천사들 앞에서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고 천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너무너무 부러운 대상입니다. 천사들 중에, 아니 천사장 중에서도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사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되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피조물이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영을 안으로 모실 수 있는 그릇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 우리를 부러워하고 천사들 우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없다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잘남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세상에서 정말 약한 존재였고 세상에서 천한 존재고 멸시받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나를 건져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들을, 강하다 하는 것들을, 있다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나병 환자가 맨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4명의 나 환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게 됐습니다. 남이 던져주는 것으로 겨우 연명하던,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팠었는데 이제는 모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지 하루만 배불리 먹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보화를, 옷들을 챙길 수가 있었고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챙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평생 보상받는 어떤 상황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평생 그렇게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고 따뜻한 옷을, 비싼 옷을 걸쳐본 적이 없고 이토록 많은 재화를 한꺼번에 가져본 적이 없는 인생들. 그런데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살다 보니 이토록 감격스러운 날이 그들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떠서 깨어나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제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당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갈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어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워할 수
필요가 없는 사람들, 죽음에 두려워 떨면서 죽음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다가 갑자기 뭔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풍요로운 자리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신들을 가장 먼저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껏 누리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제 자신들이 구원의 전령이 되어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를 이렇게 배부르게 만드신 것, 나를 풍족하게 만드신 것, 이것은 바로 성 안에서 지금 굶주리고 자식까지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인성을 깡그리 상실당한 사마리아 성의 그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들도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배부름을 전하라고, 만족스러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셨다고 전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바로 그 사명을 받았음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자기들만 누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 그래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나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들은 구원의 감격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선 구원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허기진 배만 채우고 물품만 챙기면서 침묵하고 있는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9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것을 보니 비록 육체는 병들었지만 그 마음은 깨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육체의 권한은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권한을 스스로 자취할 필요는 없겠고 하나님도 굳이 아픔을 주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깨어있는 영혼을 주님은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 목표는 지금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순간순간 자기 바깥에서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상태,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대로 침묵하고 있다가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긴박한 위기의식을 저들이 표출합니다. 9절 후반부입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그 사이에 몇 사람이 또 죽어 넘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목포를 이겼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왕궁에 알리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아닌 것처럼 뛰다시피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우린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와 책임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내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나만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서 그저 나만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더 구하는 이런 상태로 침묵하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도 속히 증가하지 않고 미루면 나에게 벌이 미치게 되리라는 위기의식을 갖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 밝은 아침까지라고 시한을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데 긴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한 번 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본문의 나환자들이나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경험한 우리 또한 복음 전도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밝은 아침까지 침묵하고 있으면 벌이 미칠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식, 성령을 통한 감화 감동, 이 위기의식과 함께 긴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에스겔 33장 7절 9절을 보면 성경은 선지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점을 생생하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30년 전쯤이 될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의 방북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 대학생 시절에 방북을 했어요. 국가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갔습니다. 그 방북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불고지죄 논쟁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불고지죄란 뭐냐? 일종의 방관죄입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 제10조에 있습니다. 국가를 파괴 전복하려는 조직이나 파괴 전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군사 기밀 수집, 무장 폭파, 살인, 납치 등의 행위와 이에 대한 자진 지원 행위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범죄에 대해서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보안법 10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영적 불고지죄, 영적 방관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경험했는데 알리지 않았다.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알리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알리지 않았다. 빨리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았다. 영적 불고지죄, 영적 방관죄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망할 자에게 너 망하게 생겼다, 너 죽게 생겼다, 너 지옥 가게 생겼다 말하면 너는 핏값을 내게, 그 사람의 핏값이 너에게 오지 않겠지만 네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죠. 죽음의 길을 알고 있고 지옥의 고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영적 불고지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영적 방관죄입니다. 내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목포항에서
4년 전 304명의 대부분이 어린 그 귀한 생명과 함께 침몰했다가 다시 건져 올려져서 육지에 거치한 세월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되죠. 저 안산 지역에서는 한 1년 동안은 큰 사업, 작은 장사까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정말로 슬픔에 가득 차서 온 도시가 그냥 장례식장이 되어버리고 그 1년 이상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산이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전국에서 이제는 좀 잊자, 제발 잊자 좀. 그때는 잊었어야 맞습니다. 그 상처, 그 트라우마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빨리 그래도 잊으려고 노력은 했어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진짜 잊어버리는 겁니다. 4년 지나면서 세월을 얘기할 때 부담이 된다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생각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깨어있는 관리들이 되도록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신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슬픈 일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겁니다. 만약 내 자녀가 그 배에 탈 예정이었고 그 배가 몇 시간 후 거친 남해 바다에서 침몰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 나는 과연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중 그 누구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배에서 내리도록 목소리를 높였을 겁니다. 만약 침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고지죄요 방관죄를 저지른 자가 되는 것이죠. 틀림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도시 사람들은 멸망이 기다리는 인생 종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호에서 내려야만 그 영혼이 살 수 있죠. 전도의 위급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해요. 나라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교회를 위한 섬김도 중요하고 선교도 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 멸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생각으로 출근하시는 겁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단지 사업을 보시는 겁니까? 사람의 영혼을 보시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을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둔탁한 마음은 내 사업, 내 직장 생활만 쳐다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은 채 생각이 나면 오히려 부담스럽기 때문에 덮어버리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입니다. 지금 멸망의 세월호가 지금 출항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호를 타고 지금 출항하고 있는 겁니다. 내리라고 말해줘야죠.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내리라고 말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멸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희생당하셨다. 그분에게로 돌아오라고.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당신은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 빨리 주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나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으로 여겼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불고지죄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한, 주님의 유언에 대한 불복종죄와 더불어서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태만의 죄, 그 나태의 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긴급한 책임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축복받는 것 저도 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을 그 누구보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더 중요하고 전도가 더 시급한 문제이고 전도가 주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감동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감동 주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 감동 주는 직장생활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직장생활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저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면서 실적 올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런 직장생활 돼서도 안 됩니다.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적을 올려서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몸부림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불평하면서 직장생활 하지 말고 힘들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그런 얼굴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지 맙시다.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지 사람들 속에 질문이 떠오르게 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지,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내가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은데 나에 비해서 왜 저렇게 나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보다 나은 나도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가?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과일을 파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손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올 때마다 사과를 사가시는데 사과 중에서 시들시들하고 오래된 것을 골라서 봉투에 담는 거예요. 10개면 10개, 정해진 개수만 담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싱싱한 걸로, 좋은 걸로 몇 개 골라서 봉투에 담아줄라 치면 거절을 하는 겁니다. 나는 금방 먹을 거니까 시들한 것도 괜찮아요. 싱싱한 건 다른 분에게 파세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1년 넘어가는데 어느 날 이분이 무슨 마음인지 자신의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말하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셔야 합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툭 튀는 말이 당신이 믿는 분이 예수라면 그 예수는 진짜 좋은 분일 것 같습니다. 당신 따라 교회 가겠습니다. 당신 교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감동을 주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감동은 하나 주지 않은 채 감동 주는 삶은 없는 채 예수 믿자고 하면 그건 좀 어려운 일이 되겠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이번 영암에서 다시 한번 기도 사역을 하면서 참 진귀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광주에 집이 있고 영암에 또 집이 있습니다. 또 왜 두 곳에 집이 있느냐면 영암에 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6년 전부터 건축가가 된 겁니다. 시골에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6년 됐는데 그 지역에서 많이 알려진 분이 되셨어요. 다른 건축업자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단가를 낮게 매기면서 또 자재는 좋은 거 쓰고 완벽하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기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라성 같은 건축가들이 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집을 짓는 수주를 받는 겁니다. 1년에 10채씩 지금 짓고 있답니다. 얼마나 남냐고 저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남냐고. 근데 이분은 또 순진하게 또 강서로운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한 채당 2천만 원, 3천만 원 남습니다. 조금 많이 남으면 4천만 원까지도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10채를 지으면 거의 한 달에 한 채씩 짓는 건데 10채를 지으면 2억, 3억, 많게는 4억도 이제 버는 겁니다. 순이익이.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장님들, 목수 사장님, 벽돌 사장님, 대패 사장님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김씨
뭐 이렇게 부르질 않고 다 사장님으로 불러, 이분은. 그런데 그분들에게 일당을 더 쳐주는 겁니다. 딴 데보다. 더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암, 제가 간 교회, 권능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일하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그 다음 기도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따라와요. 쉬면서 돈도 받고, 그리고 교회 가면 또 밥도 주고 또 블레싱을 해준다니까. 전부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낯설은 모습이에요. 교회는 처음 와본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치아가 변하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막 전율하면서 저도 변했어요, 저도 변했어요. 그걸 본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전도용으로도 하나님 쓰시더라고, 그걸.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짜고 치는 고수들이 분명히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참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밑밥을 잘 뿌려놨어요. 다시 말해 감동을 줬다요. 지금 영화에 있는 집이 굉장히 넓은 터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닭을 300마리 이상을 키웁니다. 염소도 여러 마리 키우는 거예요. 근데 건축사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동물들도 키우냐 그랬더니, 시간이 있어요. 아니, 풀어놓으면 돼요. 사려주고 가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렇게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 많은데 여기서 또 무슨 돈 벌어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래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전도용으로 쓰려고 지금 기르는 거래요. 그래서 틈만 나면 마을 사람들, 근처 사람들, 교회 사람들 초청해서 삼계탕 해주고, 또 거기서 나오는 유정란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모아다가 광주에 있는 창조교회를 다니시던데 광주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 한 판 갖다 드리고, 지금 자기가 여기 내려와서 일할 때 다니고 있는 권능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한 판 드리고, 강서로 갔더니 저에게 2판 전번에 주고, 어제 다시 3판을 또 쌓아서 저를 주더라고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50명씩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50명 앉을 자리인데 30명만 오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다 와서 다 배부르게 먹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 자체가 어떤 의도성을 가진 게 아니라 남에게 진심으로 베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묻어나는 분인 거예요. 이러니 전도가 되지.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제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기도받을 사람 명단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 교회 교인입니까 물었더니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이름 놓고 기도할 때 뭔가 건물이 보이는데 건물의 외장 마감이 참 독특하고, 한 가지. 또 두 번째, 콘크리트로 밑을 깔고 기초를 쌓고 그 다음 벽돌을 쌓기 시작할 때 안쪽에 이상하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인도 아닌데 기도에 넣은 것은 이분이 이 교회에 전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꼭 반드시 기도 받게 해야 된다고 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받을 때 마치 자기가 하는 공법을 누가 갖다가 그대로 일러준 것처럼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가끔 신령해질 때가 있잖아요. 가끔 뭐가 번쩍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다리가 잘 맞은 거예요. 당신 목사인데 어떻게 해서 건축 일을 이렇게 알고 있느냐. 그건 나만의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 기초 쌓고 벽돌 쌓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습기가 안 들어온대요. 두 번째, 마감재 마지막 덧씌우는 그 더위와 추위를 막는 그 마감재를 쓸 때 자기는 바닥에서 잘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꺾어서 한 30cm 정도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한대요. 그래야 냉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소문이 나서 저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만이 하는 그거를 어떻게 목사님이 얘기하느냐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여지껏 은혜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것을 처음 느꼈다고 그러면서 기도받은 내용을 우리 한 집주인에게 들려주고, 세상에 목사가 어떻게 이런 걸 꼭 누가 가서 그대로 말해준 것처럼 얘기했다고.
같이 일하는 사장님들에게 다 들려주고 해가지고 제가 그 현장에 이번에 잠깐 시간이 나서 담임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전부 그분들이 숙연한 자세로 일하던 분들이 벽돌 놓고 대패 놓고 있어서 또 그분이 외치는 거예요. 여기 오시라고. 다 오세요. 거기 아주머니도 오세요. 아주머니도 오세요. 모래 그만 내려놓고 오세요. 오세요. 그러더니 세계적인 목사님이 오셨다고. 세계적이긴. 근데 어쨌든 그렇지, 예수 세계교회니까 세계적이긴 하지. 세계적인 목사님 오셨다고 기도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집을 지어달라고 의뢰했던 그 집주인하고 전부 앉아서 또 기도받고. 제가 떠나올 때 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접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또 다른 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나오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지는 이겁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전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너무 사고들을 특히 많이 쳐서 기독교를 우습게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탄도 덩달아서 역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감동 주는 삶으로.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상사에게 감동 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족도 한번 챙겨주고 그 자식 한번 챙겨주고, 그럼 감동 먹지 않겠어요? 자식 챙겨주면요 사람 감동 먹습니다. 안 그래요? 예. 네. 그 본인보다도 그분의 집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내를 챙겨드리고, 그럼 더 감동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열고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이 그 마음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전도를 여러분 기초부터 쌓는 겁니다. 감동 주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꿔보십시오. 행복해 하시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감동 주는 삶을 사시면 반드시 전도할 기회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다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오늘 아니면 언제 하랴? 오늘 아니면 언제 하랴? 바로 이런 강력한 이런 책임감과 긴급한 마음, 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 드리십시다. 빈자리가 없도록 한번 채워봅시다. 할렐루야.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더러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다시 한번 초점이 흐려진 우리 눈빛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이것을 내려놓고 그저 기도만 하고 그저 봉사만 하고 그저 열심히 섬기기만 했던 우리 회개합니다. 돌이켜 이제 영혼 구원을 다시 한번 집중하려 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짓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나병 환자 같은 감각무딘 나를 사용하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리품처럼 영혼들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 멸망호를 타고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인생들, 빨리 멸망호에서 내리라고 구원선에 올라타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리고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